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9절로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5면 마태복음 15장 2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가장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병들은 병원에 가서 다 치료를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실제적으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약 절반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고도로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그 병의 근원이나 병명조차 알 수 없는 치유의 방법이나 약이 없는 것이 절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학에서 손을 못 대는 질병도 여전히 믿음으로 치유받는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만을 찾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아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신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셨기에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무리들이 양식이 다 떨어졌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되 세세하게 아십니다.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필요를 아신 것처럼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33절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굶겨서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도대체 광야에 있는 자신들이 어디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참 어이없는 질문이죠.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신비한 기적을 한 번만 체험한다면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 체험 역시도 과거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 체험에 대한 기억과 그 체험을 통하여서 얻은 믿음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일 것입니다. 가장 많은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 가운데로 통과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으면서도 역사상 가장 불평을 많이 하고 가장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배반을 많이 한 가장 믿음 없는 자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그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는커녕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가장 악한 배신자요 범죄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적의 체험이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고서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나치게 체험 의존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체험으로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체험만을 강조하다 보면 또 우리가 체험만을 의존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근거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혹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 체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확신하고 말씀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떤 떡이 있어야만 그곳에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아무런 떡이 없어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으로 기적을 일으키려 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에 참여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적 가운데 참여시키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그런 기적의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축사하신 떡과 생선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준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7개의 빵과 2마리의 생선을 4,000명에게 분배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런 불평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그 적은 양의 양식으로도 4,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7광줄이나 남기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납득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는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축복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주신 말씀이 내 판단에, 내 이성적인 판단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게 손해를 감수하고 내게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 놀라운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누려지는 기적의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체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